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요나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나는 사람 이름인데요. 그 요나에게 있었던 어떤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요나 성경입니다. 먼저 요나서의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인데, 요나도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어디에서 활동을 하던 선지자냐면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그러면 그가 주로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였겠습니까? 왕이나 신하들, 국제 정세를 잘 살피고 나라의 안팎을 잘 살펴야 하는 높은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나는 선지자 활동을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을 것도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기분 나쁜 얘기를 했다가 왕이나 높은 사람한테 찍히면 끝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가 활동을 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던 시대입니다. 계속적으로 나라가 강하여지고 부유해지고 또 땅도 넓혀지던 그런 시대에 왕궁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요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나는 주로 왕이나 신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잘 되는 이 내용들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나라가 잘 나갔으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막 이런 말씀만 계속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왕이랑 신하들은 막 껄껄거리면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요나의 선지자직은 어떠했겠습니까? 아주 편했을 것입니다. 맞죠? 장소도 아주 좋은 장소에서 또 기분 좋은 소리만 전달했으면 되니까 굉장히 좋은 편한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야, 이번에는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니느웨라는 곳은 어디냐면 당시에 아수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에 있는 속한 아주 큰 성입니다. 큰 도시.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또 어떤 나라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아수르는 원수와도 같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에 속한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면 니느웨랑 정반대편으로 가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이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이제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탄 배가 지나가는 바다에 아주 큰 바람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파도가 일어났겠지요. 저는 삼천포 출신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굉장히 저에게는 익숙한 그런 곳입니다. 전 바다에서 수영을 배웠거든요. 그것도 이제 동네 형들이 이제 빠뜨려 가면서 이제 배우는 그런 수영이 있지 않습니까? 생존 수영이라고 부르지요. 그런 수영을 배웠었는데, 그래서 바다는 저한테는 익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아주 시커먼 바다가 있으면 저는 아직도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배를 타고 제주도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배는 이제 차를 막 수십 대를 태울 수 있는 아주 큰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타면 막 배가 아닌 것처럼 아주 든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한참 배가 떠나서 앞뒤 좌우를 살펴도 아무 육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바다밖에 없는 데 가서 딱 바다를 아래를 쳐다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바다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참 공포스러운 곳이기도 한데, 그런 바다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큰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바다와 배에 굉장히 익숙했을 사공들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설교하면서 말씀드릴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움, 이 무서움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두려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5절에도 있고요, 9절과 10절, 16절에도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자꾸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두려움이라는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극복해야 할 감정입니다. 두려운 게 없어야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뭔가 두려운 게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두려움을 가지지 않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나는 전혀 무서운 게 없습니다, 나는 전혀 두려운 게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지 사실은 다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불행해질까 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의 돈과 시간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것을, 나의 돈이든 시간이든 내어주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쓸 것을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 불행해질 수도 있으니까. 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이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부모는 나의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를 계속 하지요. 등짝을 때려가면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기 위하여서. 왜요?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자녀는 어떠합니까? 내가 부모 말을 거역하는 것이 두려워서 부모님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분명 있으면서도 부모님께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경우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우리 자녀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녀 마음을 알고 보면 두려워서 불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감추고 있을 뿐이지 저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두려움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 배에 있는 사공들, 선원들을 살피면서 소망이 없는 두려움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거짓된 두려움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두려움,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선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인데, 이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여지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이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배 위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오니 사공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늘 이 사공들은 늘 지나다니던 바다였을 텐데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마 이전에 겪어보지 못할 정도의 아주 큰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큰 파도가 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노력을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먼저는 무엇을 합니까? 각각 자기 신을 부르짖었답니다. 자기 신을 불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공들의 이러한 모습은 보통 사람들이 두려움 앞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사실 이 두 가지 방법은 딱히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사공들이 신을 찾는 모습을 살펴보면, 사공들이 각기 자기의 신들에게 두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결과가 어떠합니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신들, 아무 대답 없는 신들에 대하여 우상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데, 이사야 4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가지고는 그것을 땔감 삼아서 불을 피워서 자기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떡을 굽기도 하는데, 남아있는 그 나무 조각으로는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이쁘게 다듬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나무에서 잘라냈는데 한쪽은 땔감으로 쓰고 한쪽은 신이랍시고 절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만든 신들이 대답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묵묵부답이지요.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 중에는 나는 아무 신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무종교입니다, 무교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았을 때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왜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평소에 의미를 두고 있고 자신이 뭔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신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신은 그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신들을 섬기고 있겠습니까? 돈을 섬기고 있지요. 자신의 삶의 웬만한 문제는 돈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돈이 자기의 신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궁극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돈이 그것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돈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돈에게 부르짖으면 나에게 돈이 필요할 때 돈이 돈을 벌어다 줍니까? 이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부르짖고 있지만 오늘 이 사공처럼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공들이 오늘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의 짐을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시대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기술을 통하여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극복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2017년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한 권의 책을 내었는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제목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입니다. 저도 읽지는 않았는데 이 핵심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호모는 인간을 뜻하는 것이고요, 데우스는 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호모 데우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인간이 곧 신이라는 그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자 한 것이냐면,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발전을 이룩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학과 과학과 또 여러 가지 기술들, 그것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인간은 거의 전지전능에 가까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의학입니다. 의학. 대부분의 질병은 인간이 다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해왔다 라고 책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무엇입니까? 이 책이 2017년에 나왔는데 그로부터 딱 3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지요. 몇 명 그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도,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온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도 전 교인 수련회 해보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다가 다 취소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이렇듯 제 아무리 큰 발전을 이룬 기술, 과학, 의학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른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전에 오늘 이 요나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잘못된 두려움, 거짓 두려움을 먼저 한번 살피겠습니다. 이 모습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 요나의 두려움을 거짓 두려움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6절을 보시면 배의 선장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자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해주실지 않으냐? 선장은 요나에게도 너가 믿는 그 신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7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우리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아서 누구인지, 누구 때문에 왔는지를 이제 판단하는데 누가 나옵니까? 요나가 대번에 뽑힌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 재앙이, 너 때문에 이 재앙이 여기에 임한 것인지, 너는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을 해보라,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대답을 하지요. 대답을 하는 것이 9절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여기서 말하는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가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똑같은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요나가 자신을 소개하는 이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별로 나빠 보이지 않는 소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는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등장할 때,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더라도 순서에 따라서 그 강조하는 점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 요나의 자기소개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의 유대인이었다면,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엇이 먼저 와야 한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맞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요나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 자기소개라는 것입니까? 히브리 사람.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 사실보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기소개가 더욱더 앞서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순서에 따라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는 자세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는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거부하고 반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는 평소에 우리 히브리 사람들,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나라의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히브리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나의 두려움을 거짓 두려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를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와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를 소개할 수 있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집에서는 남편이고, 또 누군가의 우리 아들들에게는 아빠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하지만 저의 아들들을 더욱더 우선순위에 둬버리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을 때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들이 취업하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찌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직장의 문제로 기도를 했는데 결국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야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힘써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가정이 꾸려지지 않을 때에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이 거짓이 아닌지,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를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참된 두려움입니다. 본문을 계속 보면 10절에서 요나가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바람이 그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12절에서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폭풍이 나 때문에 왔으니까 나만 없으면 이 배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시금 힘을 내어서 배를 육지로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이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난리가 났을 때도 배 밑에 내려와가지고 잠을 자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요나가 바다에 나를 던지라 라고 말을 하는데도 이 사람 구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도무지 벗어날 방법이 없자 14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바다에 던지는 것 때문에 우리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선 15절에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곧장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다시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6절입니다. 시작.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선원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공들이 계속 두려워하는데 먼저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큰 바람이 불어왔을 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요나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보내셨다는 그 말을 듣고서는 이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언제입니까? 바다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가장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경외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사공들이 보인 이 두려움이 진정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종류의 두려움도 있는데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서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 성경이 말하는 경외심,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두려운 감정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그냥 무서워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배에 탄 사람들이 언제 가장 큰 두려움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셔가지고 배가 부서지도록 만드셨던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잔잔해졌을 때, 이제 구원받았을 그때에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배를 움직이시고 바다를 뒤덮은 그 큰 바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를 경험했을 때 이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께 겁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데서 오는 두려움, 그것이 경외심입니다. 그렇게 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과 함께 또한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서 정말 무겁고 또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바로 앞에서 손흥민이나 박지성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기도 하겠지만 기쁘기도 하겠지만 엄청 막 긴장되고 막 압도되는 정말 두려움과 비슷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것과 비슷한 감정이 경외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 이런 경외심을 품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겁먹게 만들어서 막 하나님의 말 잘 듣게 하시려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다른 두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비추시는 빛이시며 자신을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구원이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겁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시작되는 그 평안함을 누리라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더 이상 무서워할 것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경외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신 이원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돈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또는 개인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어떤 문제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행복,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여야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 참 행복, 이 행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리하여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값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한없는 사랑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장차 영원히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